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찬양인데요, 사친단호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찬양해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할 준비 됐나요? 예, 가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리 곳이 우리 본향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리 곳이 우리 본향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정말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는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난 노래해. 목소리가 커져. 너 노래해. 찬양이 울려 퍼져. 나 찬양해. 두려움은 없어. 너 찬양해. 우리 주님께 소리 질러. 물 닦아주신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전날보다 귀한 그것.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감사함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준비 됐습니까? 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헤이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자, 놀라지 마세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함께 머리 위로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라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갑시다 나 우리는 기쁨에 찬양 올려드릴 것입니다 내 모든 슬픔 어떻게 찬송해보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유 나라 백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된 나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아무리롭게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게 해주시고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과 아까 힘차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아주 인기 있고 인정받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리액션입니다. 뭐라고요? 리액션. Say ho. 호호호. 호호호호호호. 네, 이렇게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도 그랬죠? 나 찬양해. 목소리가 커져. 너 노래해. 두려움은 없어. 아이, 중학생들 또 한 번 더 해야겠네. 자, 따라하는 거예요. 나 찬양해. 목소리가 커져. 너 노래해. 두려움은 없어. 예, 우리 친구들이 요 찬양 잘 익혔다가 우리 또 풍성하게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좀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나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예배를 드렸죠? 네, 함께 드린 예배로 이 비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을 초청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이 부르신 것은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닌 가정으로 부르신 것. 그 다음은 우리를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부모님을 초청하고 또 친구들을 함께 초청했지만 가을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친구들에게만, 10대들에게만 집중해서 초청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뭐 작년에 데려왔던 친구들 아니면 뭐 새로운 친구들이든 함께 준비해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6월이 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뭐가 다가오죠?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주보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나요? 네, 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7월 25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2박 3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5일 날 방학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방학 아직 안 했나요? 25일이면? 네, 한번 우리 친구들도 학사 일정 보시고 꼭 다 함께 참석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넘어가요 라는 말씀으로 6월절이라는 명절과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피해 바르는 그것을 보고 순종을 했을 때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에 이 오늘 말씀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아주 큰 기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파민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막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애굽의 군대들도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막아서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어깨가 올라갔을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건 무엇인가? 마라라는 곳에서는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매 끼니를 맨밥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너무 물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국도 끓여 먹고 빵도 구워 먹고 했는데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를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도 베푸셨지만 많은 고난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 시작. 네, 중학생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 좋아요. 이스라엘이 독책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시내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신 곳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이스라엘이 도착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이집트로 보낼 때에 이 산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교육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조용한데요? 그러면 뭘 믿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믿어요. 기도를 해도 들어준 것 같지도 않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전도사님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무언가를 좀 해줬어요. 해줬으니까 이 은혜에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맨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나도 뭘 좀 보고 믿을 거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일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약속을 지켜주시는지 그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첫 그 물꼬를 뜨려면 나에게도 뭔가 느낌 같은 느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 우리 친구들에게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어요. 한번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가장 초급 방법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말씀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죠.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뭐냐? 말씀 몰라요. 무슨 약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안에서 약속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예시를 알려줄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뭐 해주셨는데 라고 봤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 읽으며 이 말씀을 또 들으며 우리 친구들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급. 이 중급 상황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예요.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느냐? 내 힘으로도 해보고 돈으로도 해보고 언파 찬스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다 끌어다가 쓰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무슨 경험을 하게 되느냐?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 이런 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빠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따라해보셔도 좋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방법 인생에서 딱 한 번 해봤는데요, 다음은 없을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다이렉트로 빠르게 이루어 주십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주세요. 이 기도가 엄청 확실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체험하기에 가장 빠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평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면서부터 고난이 시작할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뭐 이렇게 기도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은 무엇이냐?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비슷해요. 10가지 재앙과 큰 기적으로 하나님도 경험했고요. 다음에는 뭘 만났느냐? 쓴 물, 썩은 물을 만났는데 그 썩은 물, 먹지 못하는 물이 변하여서 먹을 수 있게 되는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이제 우리는 뭐 준비한 거 없어요. 뭐 칼도 없어요. 철이 어디 있어요? 돌이랑 막대기도 구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9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독수리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면서 이 업어주시고 또 데려오셨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이 초급, 중급, 상급 이 고급의 관계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 번째 챕터 읽어봅니다. 시작.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하시면서 이 기적과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신 일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니까 불쌍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땅 이름이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 5절로 6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서 읽어봅시다. 5절 중학생, 6절 고등학생. 시작. 고딩. 아멘. 좋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다?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소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를 주인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죄로 막혀서 하나님과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사장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을 보여서 모아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백성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이 있고 희생해야 되고 비효율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추수를 하되 내 귀퉁이는 남겨두어야 된다. 같은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쓰면 7년째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조건도 없이 7년째에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마치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나라, 소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 이 다음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한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싶은 이 정체성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요, 신도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조금 속이기도 하고요, 컨닝도 하고요, 타협도 하고요, 로비도 하고요, 탈법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고 싶은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얘는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신기하게 망하지를 않네. 맨날 교회 간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일요일 아침에 잠도도 안 자고 학원도 안 가는데 그 삶이 더 잘 살아지고 형통한 것을 보면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신이 있긴 있나 보구나 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이 말씀대로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전사님도 20대 때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또 예배 드리며 사냐? 그럼 너 얼마 못 간다. 너 생계도 힘들다. 더 벌리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분야에 더 열심히고 성과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저랑은 비교할 수도 없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내가 망할 것 같아? 나 안 망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따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볼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아니에요. 더 대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야, 내 나라야, 백성이야 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 하면서 뒷짐지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그 나라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뀌어 주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격이 좋아지고요, 은혜로워지고요, 사랑이 넘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게 될까?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있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말고 나를 보니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라이고 백성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다음은 제사장 나라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얘 삶을 보니까 미련하게 사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사냐? 너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망하네?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도 잘 안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의 모습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이 기록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통 읽지는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엄한 데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유이고 백성이고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왕같은 신앙으로 또한 주님의 소유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이루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참 살아계심과 나를 도우심이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여기 모이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소유가 되며 또한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헌신된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경외함을 받아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